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1번째 시간이요. 전체 주제는 믿음은 액션입니다. 행함에 대하여, 믿음의 실제적인 행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회적 가르침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행하라. 이제 우리 수험생 아이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조금 더 지나면 이제 2주, 지금 보름 정도 남았죠? 보름 정도 아이들 남았는데 이제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이들이 이미 좀 자라서 시험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너무나 좋은 때이니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자라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영적 부모로 그 부르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좀 잘 지켜내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 사실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전부 이렇게 부탁받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에서 있는 것은 부모가 아닌 우리들이 영적인 책임을 갖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구하는 것과 달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아이들의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특별히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뭐 낮에 전도 나가시는 분들 제외하고 전도 나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오후 예배 전에 이렇게 밖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 교제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어짐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교제 나누는 시간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1시 반에 모여서 1시 반 맞잖아요. 1시 반에 모여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3층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들 숫자보다는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좀 전했는데 몇 분 안 계셔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1시 반 정도 재정부 있다가 한번 가보려고 교회 곳곳에 뭐 하고 계시나 하고 한번 돌아보려고요. 그래서 2주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 아이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떠한 영적 깨달음과 그런 변화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기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좀 가능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후 예배 이제 안 드리고 집에 가겠다 하실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1시 반에 3층에서 모여서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원래 오늘 말씀의 단락을 제가 10절까지 좀 나누어 보려고 했어요. 사실 10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눠도 아무 무리가 없긴 하지만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어떤 말씀의 관점이 5절과 6절 말씀, 이게 성령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고, 다음 주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사실 이게 아주 뭐 상호 교호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이 개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절 말씀까지만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좀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마음으로 행하라.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공부하면 사실 오후 시간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내용은 참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을까? 그 신앙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본질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천적인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제적인 이야기, 가르침을 전개하고 있는데, 야고보 목사님께서 그 단락이 나누어지는 부분마다 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좀 뜬금없는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전개하시다가 또 뜬금포를 날리시는데, 야고보서 말씀 보면 좀 야고보 목사님이 이 뜬금포 전문이 아닐까. 근데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제 당시의 상황과 야고보 목사님의 어떠한 그 사역적 자리를 생각해 보면, 헤아려 보면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할까봐 이러한 강력한 변증의 방법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졌지만 그러한 그 인간 저자인 그 야고보 목사님의 마음이 이러한 변증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쭉 따라 읽다 보면 상당히 좀 갑자기 좀 튀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3장 처음에도 너희가 선생들이 아니냐, 근데 선생이 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상당히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진 말씀, 의도를 가지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성도의 마음에 가서 꽂혀 새겨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표현들을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 야고보 감독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3장 마지막과는 좀 다르게 느닷없이 싸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미 3장 말씀 뒷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떡밥을 좀 던져놓긴 했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 말씀에 잠깐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신앙적인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만 예수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는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3장 처음에서도 너희가 선생으로 부름받았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 이건 선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요?
너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그 진리를 너희들의 삶의 이야기로 펼쳐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신앙의 과제들을 우리의 삶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너희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도전한 다음에 3장 뒷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드는데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인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가져야 된다. 신앙인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함께 풀어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까지의 정리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4장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한다. 이게 4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로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나름 뜬금없는 이야기를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충격 요법으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치밀하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엉겹결에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엉겹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어느덧 시절이 지나 세월의 흐름 끝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스스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아름다워지겠어요? 너무 뭐 수술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병원 소개하실 필요 없고,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외모 가꾸는 일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하튼 좀 겉으로 보기에 세련되시거나 이뻐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그렇게 그것에 사용을 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적인 그러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죠.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이, 제가 아는 한 그 교수님은 6개 국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언어학을 공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6개 국어를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공부하는 게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는 재미, 그리고 언어의 어떠한 그 처음 시작에 대한 그 어원에 대한 공부하는 걸 너무나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하셨지만 그분도 이렇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한테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단히 이제 공부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되어지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요즘은 더 그런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의사보다 더한 이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의사들보다 어떠한 특정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되돌리게 되어진 사람들, 인생의 이제 큰 터닝 포인트를 예수의 이름 가운데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제 참된 믿음을 걷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이전의 경험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의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예수님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전의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나의 이전의 경험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씨름하고 힘써 싸워야 한다. 이게 오늘 야고보서 4장 처음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게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그래도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신앙에 특심한 어떤 열정이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뭐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개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것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우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일이 쉬운 일이던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참 놀랍기도 한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고 믿음을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아는 것, 사람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 던지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오래된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사, 낙원교회 이제 아예 떠나서 전도사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 워낙 강조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반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 반을, 귀납자 성경 공부 반을 이렇게 잘하건 못하건 담당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성도들과 나누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 반에 제가 모르는 분들이 이제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그 당시 한 10분 정도 함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40대 중반에 자기가 잘 아는, 존경하는 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받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좀 믿어봐야겠다, 교회에 다녀봐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교회 소개를 받아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이제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그분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는 대학부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뒤늦게 신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질 자체가 너무나 열정적이고 뜨거운 분이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기왕이면 좀 화끈하게 제대로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시간 되는 대로 사업 바쁜데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이제 그렇게 참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워낙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되게 오래되신 분이다, 집사님이시긴 했으니까 이게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잘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늦게 믿은 분인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사실 예수 믿은 이유는 이제 존경하는 그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게 되어지긴 했지만,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 듣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기는 한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갈등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삶에 살아내기도 힘들고, 막상 또 신앙을 살아내면서 막상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삶의 의미를 신앙 안에서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갈등하게 되어진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전혀 하지 않은 고민들과 갈등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좀 피곤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이러한 갈등들이 생겨나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드셨대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그냥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갈등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갈등들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사실 이게 99년, 2000년 초반, 2000년 그 정도 됐으니까 20한 4, 5년이 되는 일인데, 여전히 지금까지 제가 그분을 성함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16주 공부한 게 전부니까요. 근데 12주, 15주 그 정도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제 그 사건을 오늘도 내가 20년이 넘어서 기억하는 이유는, 사실 그 질문을 나눴던 시간은 사실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기억하는 이유는 이제 그분이 다음 말 하신 말 때문에 제가 그날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전도받을 때 왜 그 얘기를 안 해줬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되어질 걸 알았더라면 자기가 좀 더 심각하게 숙고해서 교회 나왔을 텐데, 자기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진다, 내가 사업하면서 힘들고 막 인생 고달픈데 교회 나오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내가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은 농담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라고 내가 다짐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선택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주일 낮에 나눌 주제가 바로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뭐 알고 있는 진리이긴 하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후로부터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뭐 청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이 로마서 7장 말씀이긴 하거든요. 로마서 7장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제대로 좀 길게 말씀을 보도록 하죠. 로마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니까. 로마서 7장 이제 15절부터 좀 말씀을 24절까지 좀 길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의 의미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실 이러한 인식도 좀 놀라운 인식이긴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23절은 함께 읽어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의 이제 결론은 무엇이? 이 내적 전쟁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나는 참으로 가엾고 비참한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믿음을 어떠한 긍정적인 에너지, 내 삶을 개척하는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는 조울증 환자일 뿐이에요. 믿음은 도리어 자기 확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 홀로는 결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 아래 절망하는 이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내 안에 어떠한 선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철저한 절망과 자기 부정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기독교의 진리,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이 되어진 2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20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실존주의의 가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냥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그냥 노력해보자. 실패해도 그냥 힘써보자라는 게 20세기 철학의 마지막 결론이라면, 이 회의주의와 다른 결론, 이것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절망이 나오는데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 모든 영적 싸움들, 내 안에 생겨나는 모든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는 바울 사도가 25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붙잡게 되어지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이율배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짐을 차근차근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신앙의 본질과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이 세상의 싸움과 무엇이 다른가? 이 싸움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통하여, 믿음의 실력을 통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아요. 이건 존재의 가치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상황에 매여요. 그래서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사실 다음 주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거든요.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질 수 있는가? 내가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제가 섬겼던 아이들 중에 이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아이, 신실한 믿음의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정말 인생의 모든 방향이 뒤바뀌어지고 그렇게 막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들이 생겨나니까, 애통하는 것이 과연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일일까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부터가 제 삶에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 삶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순간들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즐거워하는 기분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거 하나는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찾아지는 것일까? 이 행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싸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찾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좀 우리 안에 고민하며 열심히 싸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는 저는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오늘 그 변화의 과정을,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을 야고보 목사님은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그리고 그 싸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가 그 시작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야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방법, 그 싸움의 기초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싸움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가장 중요한 기초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이제 1절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싸움이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외부로부터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데, 그 싸움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게 되어지는 싸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속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외부의 대상을 향한, 어떠한 구체적인 어떠한 대상을 향한 어떤 치고받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의 메인 이벤트는 어디서 벌어져요, 여러분? 말씀한 어디서 벌어져요? 그 영적 싸움의 메인 이벤트는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거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 야고보 목사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어떤 테마로코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 싸움의 리스트에는 그런 것들은 거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짜 영적 싸움의 무대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느낌 가운데 그 싸움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싸움을 로마서 7장에서, 그리고 야고보 목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은근슬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지체 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친절하게 색깔까지 다 칠해주면 어떡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지워주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정욕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싸움의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죠. 근데 이 싸움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은 마귀의 싸움이 맞고요, 마귀와의 싸움이 맞고, 그리고 어떠한 직접적인 환경적인 공격보다도 강력한 공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그 죄의 기준이 되어지면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본성들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드러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우리는 창조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어졌는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 죄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을 좌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욕망, 그리고 교만, 자기 자랑이 다 여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어졌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온다. 이걸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예 싸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느낌들을, 감정들을 그냥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심지어 이것이 기도와 예배와 찬양까지, 봉사와 섬김의 자리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 감성의 시대가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느낌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느낌이니까 이게 진짜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고, 내 것이니까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냅두고 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나중엔 크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뭐 대단한 일 일어나서 성도가 크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극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옛사람의 그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느낌이라고, 내가 이렇게 오늘 생각하니까 이것이 맞겠지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실패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삶의 거룩과 경건과 분별의 싸움에서 때로는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전쟁은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사실 구약으로부터 신약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원리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싸워내게 하기 위하여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3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말로만 선생 되어지지 말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가치를,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를 들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갑자기 또 기도 싸움 얘기하다 기도 얘기 연결되어지는데,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나오니까 그나마 우리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도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설득을 위한 글에는 6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들을 제대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설득하기 위한 제대로 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6가지 필수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오늘 기도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잠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개 다 살피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 여기서 이제 후딱 우리가 살피고 넘어가야 되는 외적 조건에 대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외적 조건이 되어지는 3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바로 살피고 넘어가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이 너무나 뻔해요. 먼저 언제. 기도는 언제 해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할까요? 기도 응답이 특별히 잘 되는 때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기도 응답은 언제 제일 잘 돼요? 기도 응답이 특별히 더 잘 되는 때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것도 어려우면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더 잘 될까요?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식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새벽 기도도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기 적합한 시간을 찾는 것은 어떤 우리의 기질과 상황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때를 찾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역시 기도는 철야 기도지, 그것은 철야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하는 얘기. 역시 기도는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이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하는 얘기. 물론 집중하여 기도의 때를 정하고 열심히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기 좋은 때는 분명 있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그러한 때를 찾아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의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인 때인가, 절대적인 조건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릇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언제 하면 좋아요? 아무 때나. 그리고 기도는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언제 기도할까요? 이거는 그냥 가능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때를 조금 더 열심히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하여 성경이 어떤 절대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장소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 헤매야 돼.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 만한 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물론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도에 전념하기에 좋은 장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고, 때로는 기도원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골방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념하여 드리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믿으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곳도 더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곳은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광야이건 어디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장소를 찾기에 앞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기도 조금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 그럼 뭐 장소도 중요한 문제 아니고 뭐 이것도 해결됐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방법이죠, 방법. 이제 기도할 때 어릴 때 눈 뜨면 막 혼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운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운전해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운전할 때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손 모양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손을 이렇게 모을까요? 깍지를 낄까요?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어떠한 기도의 손 모양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손 모양일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까요? 소리 내서 기도할까요? 그럼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기도라면 우리가 어떠한 데시벨 정도로 소리를 내는 게 하나님께서 시끄럽지 않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어떠한 신앙적 전통 가운데 기도의 방법이나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교회에 덕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과 그 개인의 기질에 따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방해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눈 세 가지, 언제, 저는 안 비춰도 돼요. 그냥 그거 보여주세요. 6가지 생각하니까. 말씀드렸는데 또 잊어버렸어. 여기 언제, 어디서, 무엇, 이건 다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건 문제 없는 거고. 나머지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누가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기도를 누가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제가 어릴 때 그 신앙이 어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좀 그렇게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대표 기도하다가 마지막 그거 잊어버리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해가지고 근데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근데 사실 주기도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의 방식,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맞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저는 완전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지만, 이제 여러분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던지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운쪽 가운데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나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 내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물론 피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믿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의 증거로 내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내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정한 기도의 응답도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럼 우리가 다음 5번째, 이거 안 보여주, 제 얼굴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이제 앞에 이거 6가지 보여주세요. 제 얼굴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건 다음번에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했는데 아까 전에.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비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 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의 경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조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응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일이라면 그 무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를 열심히 좀 배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러면 왜라고 하는 질문,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늘 기도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도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분별이 필요한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좋은 기도인 것처럼, 올바른 기도인 것처럼 보여져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의 자기 과시나 욕심이나 죄악된 본성이나 어떠한 과거의 상처나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것이 기도되어진다면 우리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조차도 마귀가 일하는 그런 마귀의 이용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점검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드려지는 기도는 나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그 속사람을 살피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도를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기도도 무엇을 기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니 우리의 어찌 보면 가장 순전한 신앙의 모양이 되어지는 기도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이 원리는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 얼마나 열심히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떤 내용으로 하냐, 어떤 방법으로 하냐, 언제 하냐, 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나, 내 마음의 중심 어디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이제 앞서 야고보서 말씀을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정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옳게 행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점검해 봐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좋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나의 욕망이 됐건 지난날의 상처가 되어졌건 어떠한 나의 편견, 2장 말씀에 편견과 나의 고집으로부터 왔다면 야고보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가짜 신앙이 되어지기 쉽다.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마냥 고마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선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때로는 그리고 뭐 신앙의 어떠한 현장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관계에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열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 열심은 언제나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가슴 아픈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상처받고 남의 상처받게 만드는 그런 열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후배 목사님께서 당장 뭐 어떠한 교회 안에 일이 벌어져서 이제 담임 목사 3년차 목사님이신데 한 성도 이제 한 교회 안에 중직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 너무 극단적인 경우라 제가 뭐 말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뭐 얘기하면 좀 길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분도 교회 안에서 10수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예배 다 드리고 정한 헌금 생활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봉사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근데 그 중심으로부터 잘못되어진 어떠한 그러한 열심의 결과가 주의 몸된 교회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일을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점검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게 되어지면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 언제나 주님께 되돌릴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변화되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거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때로는 병든 마음, 상처받은 경험들이 우리를 그릇된 열심 가운데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야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참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증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와 분별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열심들은 결국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내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또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역사가 없다. 이게 3장의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상당히 좀 헷갈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요. 이게 누가 교회 안에 양인가 염소인가 이것도 답이 없는 얘기. 우리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는 때로는 우리 안에 가라지도 있고 축정이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와 축정이만 있으면 안 되죠. 알곡도 있고 축정이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결케 하는 불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라지들은 태우는 그 성결의 불이 되어지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그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그 내면의 본질을 좀 점검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제 장로니까 괜찮다, 권사니까 괜찮다, 목사니까 괜찮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점검하고 헷갈리는 그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그 중심을 잡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리더도 예외가 없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거 여러분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죄 지은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점검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어진다. 이 말씀 여러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사람들 중에 누가 인정받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정받으면 행복한데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본능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경우는 그것이 열등감이건 내면의 상처이건 이기적인 욕망이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관심을 두고 열심내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것은 교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교만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열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이게 사실 그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품어야 되는데 언제나 첫째 아들과 같이 내 동생 둘째 동생을 미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보다 열심 내거나 잘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식재료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쓸모없는 조미료들을 지나치게 첨가해서 신앙생활 본연의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이거 아무리 좀 생각해봐도 딱 답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됐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좀 점검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거나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큰 문제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진다, 좋은 일이다 이야기하죠. 야곱 목사는 오늘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말씀을 통해서 늘 언제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이러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죠.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사실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책인데 내 마음을 찍는 사진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책 제목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찍는 사진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하여 도전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좀 찍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찍는 사진. 이게 뭐 사진보다 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검사하는 뭐 CT나 MRI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일들에 열심히 내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좀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사실 가장 위태위태한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악한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포장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는 저도 뭐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이게 우리의 삶에 다 이런 모양은 있어요. 베드로 주님을 향한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운데 나온 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나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말을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 결론으로 답이 되어지는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5절과 6절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너희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겸손히 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나 겸손히 행하여야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에너지,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다 여겨질지라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판독해내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열심을 다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적이시기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은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언제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겸손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제 그게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게 저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모든 일의 결과는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겸손의 결과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포장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그 모든 마음의 교만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살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그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당 못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으시니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헛되이 주의 말씀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질없이 저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심히 살펴 겸손히 주의 은혜를 저희의 삶의 열매로 맺어 드리는 주의 자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저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또 허락되어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또한 저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11조, 아버지 건축원금, 선교원금, 마음의 소원들 있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이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감사의 조건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온유한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으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 살아가는 자녀들을 승리케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승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에 단단히 새겨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제를 배운 대로 성령의 지혜로
내 마음 중심 제대로 살펴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 소망, 사랑 내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내어 하나님의 영광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삶의 시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